오늘은 잠언 2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부터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4절을 먼저 보면 부자 되기 힘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애쓰다 하는 말은 원래 온 힘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막 완전히 피곤하게 되고 탈진해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함께 읽어보면 이런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했다. 아주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온갖 힘을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았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직 부자가 되기에만 골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걸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재물 없이 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또 우리 잘 아는 가룟 유다, 회계 담당하는 제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씀에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떡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혜롭게 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의 재물에 관심을 둔다. 탐욕이죠. 이 욕심이라는 건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탐욕이 노예가 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생 제일의 목표로 삼고 오직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또 땅의 것을 쫓는 데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얻는 데 맞춰져 있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이룹니다. 또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죠. 오로지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한 그 방편만을 찾고 가르칩니다. 이거 요새 이 애들이, 한국 애들이 무섭더라고. 얘기 들어보면 주식해가지고 돈 번다고 그러고 다 이런 얘기해요. 우리 때만 해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연예인 해서 일확천금 노리고 다 이런 거, 비트코인 사고, 그걸 여러분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이 아닌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간구해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더 많은 재물, 또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부정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마치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우쭐하고 자랑하고, 그걸 그렇게 막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 얼마나 비웃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이나 하늘의 것이 보이겠습니까? 아주 손사래를 치죠. 지금 당장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육신의 만족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코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잖아요. 게다가 이 땅의 것들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되기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오직 땅의 것을 얻는 데만 다 쏟는다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것을 재촉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5절을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 물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연결되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재물을 허무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물, 이게 허무한 겁니까? 아니면 내 주머니에 두둑하게 있으면 마음이 뿌듯한 것입니까? 아마 대부분 후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연히 아침에 교회 가면서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자동차 키를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 넣잖아요. 근데 교회 도착해서 이 주머니에 넣고 가려고 하니까 뭐가 툭 떨어져요. 발 밑으로. 이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 차 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어때? 분명히 주머니에 넣었는데. 다시 한번 또 넣었더니 또 떨어져요. 보니까 이 주머니가 거기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머니가 비어있는 상태라면 참 우리가 이 삶이 공허해지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그게 아니죠. 여기서 허무한 것이라 하는 것은 뭐냐? 현실에 뿌리박지 않은 인간의 허황된 소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실체를 찾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찌 너의 눈을 그것, 즉 허무한 것으로 날아가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재물에만 관심을 두면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눈으로 허무한 것을 쫓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눈이 거기만 바라본다는 것을, 그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도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상반절에 나오는 나 허무한 것이 제시된 재물을 쫓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재물이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같이 쉽게 떠나버린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자주 얘기했어요. 내 손에 있는 것만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만 내 것이에요. 언젠가 재물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날개를 독수리 날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독수리 날개는 뭐예요? 가장 빠른 날개잖아요. 인간이 어떤 수단으로도 막을 수 없도록 강하고 빠르게 사라져버림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이 날아감을 표현한다는 동사는 상반절에서 인간이 재물의 창념함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되었던 똑같은 동사예요. 즉 재물이 인간의 뜻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재물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앞에 나오는 말과 대조되면서 재물에 연연해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경제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점점 힘들어져요.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빈부의 격차가 점점점 심해진다 하는 것이. 이건 반드시 인간에게 갈등을 초래해야 되고 다툼을 낳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4절과 5절은 재물이 인간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만,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암묵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 나누는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자가 누굴까요? 앞에 22장 9절에 나오는 선한 눈과는 반대,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항상 죄악을 도모하려는 불량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눈이 마음의 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눈을 가진 자와는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한 눈이 있는 자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도 음흉스럽고 또한 나를 감시하는 사람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단순한 식사 한 끼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삼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먹읍시다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이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은 보통 같은 계층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정되는 성격이 강했거든요. 성경이 예수님이 식탁을 나눈 것도 죄인과 과부나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이 놀란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본문은 인색하고 이기적이며 불량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는 결코 가까이 하거나 어울려서는 안 되며 어떤 방식으로도 교류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밥 한 끼 먹읍시다. 한국 사람들은 술 한잔 합시다. 여기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뭔가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붙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남 없이 어떻게 삽니까? 또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이 사람들보다 사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피해서만 살 수는 없죠. 불가능한 얘기죠. 혼자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를 분명히 하면서도 악한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미. 하지만 이처럼 악한 이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이들과의 만남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악한 자들의 내면이라는 것이 뭐예요? 수많은 가증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성도들과 도저히 합할 수 없어요. 결국에 가서. 또한 이들은 항상 누룩처럼 자기들과 가까이 하는 자들을 죄악으로 오염시키는 습관이 있죠. 이게 죄성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빠르게 전파되는 습관. 그 영향력이 또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그토록 지혜롭던 솔로몬조차 나중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방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라.
말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들을 진멸하라.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육적인 영적인 삶에 다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을 자주 먹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옛말에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했어요. 그 만나는 친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누구와 교제하고 친밀함을 유지하느냐가 우리 인생과 인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사람을 사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히 호감이가 말이 통하고 취미가 비슷한 그런 상대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좋은 영향력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동료도 동업자도 마찬가지. 사업도 자기랑 맞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이 차려놓은 음식과 별미의 미련을 갖는 것은 곧 죄와 불행의 함정으로 끌려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자리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 어쩔 수 없는 자리를 할지라도 잘 분별하여 중요한 결정이나 대화를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신중하라는 거예요. 사소한 만남도 신중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키고 내 생명을 보존하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생명이 되는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음식에 관한 말씀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한 만남의 자리, 식사의 자리 또한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가 정말 악인인지, 모든 자리에 무슨 대화가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때그때 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가 보이는 악한 자리에는 절대 나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고, 확실히 알지 못하는 자리에 나갈 때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신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를 잘 찾아 나가서 정말 서로가 승리하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만남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 우리가 밖에 나가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만남의 자리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와 같이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